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은 요한일서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소속감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 중에 1절을 먼저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기에 지금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어떤 사랑을 베푸셨느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또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 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아버지 만나고 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또 훗날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저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떤 모습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요한은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들어왔다면 여러분, 세상과의 관계는 정리되셔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준세 번역서 성경을 좀 도움을 받아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요한과 요한의 공동체, 요한의 이 사역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이 요한일서 공동체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지금 같은 이 요한일서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을 다 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세상 것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장 16절에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부분은 정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약한지라.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이 세상 것과 코드가 맞지 않아요. 세상 것들과는 우리하고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잘 맞아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성령님과 코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드가 하나님께 맞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는다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 것들은 이제 거북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절로 세상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절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니고데모도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허전히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갈급해져요. 무엇에 대한 갈급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영적인 갈급이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갔느냐 안 드렸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급함이 채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면 건강해지는데 건강해진 후에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들은 저절로 정리되어집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줄 붙잡았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담배를 폈어요. 그리고 술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만나면 당구 치고 또 당구가 요즘에는 이제 고급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도 특할 시간이라고 그러나요? 그 시간에 당구 치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이 당구 치면 노는 친구들만 당구를 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당구 치는 것은 이거 스포츠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니까 세상 것들이
재미가 좀 덜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직장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붙여주셨는데 이 회장님과 이사, 부장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이 겨울에 제주도에 다 같이 제주도에 이제 이 골프샵을 골프 이제 인도화 그리고 또 이 골프장 그래서 CC를 이제 인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다 제주도에 놀러 가게 됐어요. 놀러 가서 이제 회장님이 이제 예배를 다 같이 드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편안한 시간들을 가지시고 놀러 가실 분들은 놀러 가시고 그리고 이 즐거운 시간들 가지세요 해놓고 전 직원들이 다 바깥에 7시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부장님은 장로님이고 안서 집사님도 다 이제 다 회장님도 장로님이고 이러니까 회장님들이 그 팀에 다 껴 있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저녁은 배불리 먹었으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따로 모였어요. 따로 모여서 어디로 갔냐면은 좀 유흥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 앉았는데 정확하게 30분 만에 우리 모두 다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은 이 극장으로 갔는데 극장에서도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또 다시 나왔어요. 결국에는 어디로 갔냐면은 이 회장님과 그리고 이제 회장, 부장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우리 안 되겠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 철야 예배 드리러 가자. 그리고 다 금요 철야 예배로 교회로 다 간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재미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코드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무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자리가 여러분에게 코드가 맞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부모님의 등살인가요?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오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율법적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졸다 가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들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 영의 사람이 기쁨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하나님께 난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줄을 끊어야 될 것이고 정리되어졌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닮아야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을 참 보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야기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잠깐 우리에게도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로
바꿔지는데 이 부분을 이 신학적 용어로 구원론에 들어가서는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때에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되어진 존재, 변화되어진 자체로 우리는 바뀌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이 거룩하다가 어떨 때는 또 왔다 갔다 하는 이유, 껍질이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가 입혔다 벗겼다 하는 이유가 뭐지요?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정말 사랑으로 대해집니다. 정말 사랑스러워요. 근데 어떨 때는 또 열받아요. 어떨 때는 막 화딱지도 냅니다. 화도 냅니다. 분노합니다. 승질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엄마 같으면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도대체 은혜를 어디로 받는 거야? 귓구멍으로 받는 거야? 콧구멍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그러죠? 이 땅에서 아직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인간론으로도 좀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위험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요한이 원하는 의도는 이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인간론적, 심리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시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변화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집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며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보니까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 이거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2장 8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9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변화됐다라는 말은 어떤 이제 이 빛으로 변화되어지는 걸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변형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모양, 예수님의 그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형됐다는 말은 뭘까? 어떻게 교회를 변형시킬까요? 완전히 이 틀을 바꿔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뭐 여자분들도 가끔 변형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강남에 제가 이렇게 가보면 또 우리 이제 우리 인규 형제가 이런 압구정동 요번에 이제 참 겸손의 이 이치를 배우게 되잖아요. 물난리가 나면서. 근데 거기 가서 오면 여자분들이 다 똑같아요. 젊은 여자들 보면 어쩜 저렇게 다 똑같이 이 일란성 쌍둥이처럼 다 똑같은지, 코도 똑같지요, 입도 똑같지요, 눈도 똑같지요, 얼굴형도 똑같지요. 그런데 이런 변형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변형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씌어졌더라. 그런데 요한은요, 계시록
그 1장 13절로 16절에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 이제 변형돼서 지금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달라지셨어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변형산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변형산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3절로 16절에 예수님은 변형되신 예수님. 그런데 아까 누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는 변형되셨다가 다시 예수님의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고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신 후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이 시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유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변형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부활하시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본 거예요.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요한이 본 후에 그는 꼬꾸라져요. 예수님을 공생의 사역 중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형산에서 꼬꾸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변형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을 때 그는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지요. 그의 거룩함 속에 참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3절로 4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변형은 아닐지라도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시게 되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겠지요. 그런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어떤 소망이죠?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제 주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다시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진다면 이 소망을 갖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3장 이 3절에 말합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깨끗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정결해지시고 청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결, 청결은 여러분 깨끗함이잖아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이 더러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낯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거워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이제 오셨어요. 세상에 붙잡혀 있다가 오면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 세상 것들로 다 닫아져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계속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이며 능력을 줄 것이며 권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졌다. 천국 소망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한번 볼까요? 한번 6절을 다시 한번,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피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하시고 효력이 발생되어지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효력을 발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었던 죄, 여러분 정말 못된 죄, 정말 잘못한 죄, 더러운 죄, 무거운 것, 이 모든 것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6절의 말씀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어떤 자가 된다 그래요? 그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이 뭐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그때 가르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느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비밀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한번 한 장 넘기셔서요. 요한일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에 노출이 돼요. 세상 것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정죄가 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비밀이 뭘까 그랬더니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비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불안이에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공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거움이 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보호하시는 거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때로는 시편 23편 2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저에게도 이 질병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마스터키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밖에 있는 순간부터 따라올 것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이거 질병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병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도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뭐죠?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우울증은 빠져나가고 공황장애도 쫓겨나가고, 또 조울증이 뭐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님 저는요 은혜 있다가 은혜 떨어졌다, 이거 여러분 영적 조울증도 될 수 있어요. 성격이 자꾸 바뀌는 거 안 돼요. 카멜레온도 아니고 여러분 자꾸 바뀌시면 안 돼요. 여러분 늘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진리는 항상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항상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저도 이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계속 머무시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또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늘 한결같은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답이에요. 물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답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졌는데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거룩함 속에 살며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엄청난 비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